지난 2월 우간다 선교 아우리치를 33분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 수, 우리 옛날에 한 반에 50명, 많게는 60명 이렇게 한 반에 콩나물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우간다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화장실은 터무니없이 적고 화장실의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화장실 2개를 짓는데 재정 지원을 했고, 그날 우리 팀이 그곳에 갔을 때 새롭게 지어진 화장실 앞에서 전에도 한번 보고해 드렸지만 이렇게 화장실 오픈식을 했어요. 저 수세식도 아닙니다. 구멍 뻥 뚫려 있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인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 화장실을 새롭게 얻게 됐다고 해서. 근데 저희가 돌아보는 가운데 기숙사가 이게 기숙사인데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내부를 보시면 이 상태. 저희 사진을 조금, 저 사진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해요. 너무 안타까웠죠.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갖게 된 몇몇 분들이 기도하던 중에 헌금을 모았고, 그러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공사가 맞춰서 이렇게 기숙사가 된 거예요. 지난주 우간다 김한주 선교사님이 바뀐 기숙사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 안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십시오. 저 해맑은 모습을. 거룩한 빛 광송교회 로고가 새겨진 이런 기념판을 새겼는데요, 재정을 후원하신 분들은 자신의 힘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그냥 거룩한 빛 광송교회 이름으로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기숙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너무 행복해서 아마 교사가 시킨 것 같아요. 짧은 감사 영상을 보내왔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Our dormitory was very bad. It was almost going to fall on us. But we thank you. 기숙사 지어줘서 고맙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귀한 일에 헌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2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가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협하는 그 외부의 어떠한 악한 세력들로 인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그 다른 어떤 교회가 해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2가지의 측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2가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2가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문제, 이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이 외부 세력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끝으로 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들리죠. 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으로 라는 이 말은 주제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끝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끝으로 라는 번역보다는 덧붙여서 이제는 이라는 번역이 더 타당한 번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편 바울이 이 3장에서도 여지없이 하는 말이 뭘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빌립보서 매 장마다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말 속에는 있어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말을 이전에도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나는 결코 수고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이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삼가고 삼가하라. 이게 주의하고 주의하라, 그 말이거든요. 갑자기 바울이 굉장히 센 말을 해요. 누군가를 향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별로 유쾌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이지 않습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 개,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세 부류의 대상이 아니고요, 같은 대상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대상인데 그 한 대상을 개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들이 누구냐? 할례를 주장하며 구원론을 펼쳤던 유대주의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갖기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몸을 상해하는 자를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할례당.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뭐라고 처음에 표현했다고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이방인들은 개들이에요, 개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그대로 도용해서 지금 누구에게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꾸로 그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떠한 이 분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이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착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살을 잘라내는, 포피를 벗겨내는, 몸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을 아주 적대시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이 바울의 그 여러 서신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과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할례라든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은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들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흔들었던 이들은 그런 자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외부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외부의 유대인들이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했던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구주. 그렇게 신처럼 떠받쳤단 말이죠. 따라서 교회가 황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로마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주의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교사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좀 다른 것을 조금 인지하셨어요?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졸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은 교인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떠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에 할례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뭘 더한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유대주의자들인데, 교회를 박해하는 방식이 이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는 로마 황제인데 저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놈들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로마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로마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에 굉장히 복종하는, 로마의 친로마인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이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아주 위험한 형태였다는 거죠.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로마 당국에 고발했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형태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이런 공격과 위험에 빌립보 교회가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소행을 비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조심하라고 한 이 유대주의 세력들, 어쨌든 교회를 자꾸 흔들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세력들이 그 2000년 전에만 존재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 리더로 이제 가장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율법과 그리고 이 구약의 옛 것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가르쳤던 이런 이단 세력도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들을 영적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오늘날 이 이단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단에 미혹된 가정,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 또 이단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사회, 결국에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 이게 이단인 거죠.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게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면을 쓰고 영혼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파멸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여러 방면으로 또한 사역을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 헌신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복사역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발하게 이단 대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최근에 회복사역위원회가 이단 경계 주의를 기점으로 다양한 이단에 대한 이 정보를 지난 올리브 양기에서 이렇게 전시해서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만 하지 말자,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자 해서 이 연장선에서 현재 여러분 지하 1층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를 가는 이 복도를 지나다 보면 벽면에 오늘날 주요 이단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게시판으로 만들어 이렇게 전시해 놓았어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회복사역위원회에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있죠. 그 이단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의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력하고 권위적인 교주에 의해서 이 이단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메시아, 보혜사, 재림주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그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또 다른 경전을 가진 이단도 있어요. 몰몬경을 성경의 권위에 놓고서 하는 몰몬교라고 있죠. 여러분 그 길가에 다니다 보면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 바지에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 걸기도 하고, 그게 몰몬교거든요.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종말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이단들은요. 그래서 기독교 기존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타락했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작년에 회복사역위원회에서 정통교단과 이단교파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냉장고에 이렇게 쉽게 붙도록 자석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날의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관해서 우리가 워낙 경계하고 또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신천지 이단의 그 활개를 치는 내용을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들이 얼마나 이 지능이 이게 고도화되었는지 당근 마켓 그리고 뭐 알바몬과 같은 이런 곳을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 금전적으로나 어떤 이 알바를 되게 원하는 청년들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들과 아무런 그런 채 않은 듯이 만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천지 성경 공부로 이끌어가는 지능화된 이 포섭 방법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 양 목사님 한번 와서 세미나 하셨던 그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음번에 그리고 또 다음번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아마 설교를 담아낼 건데요, 신천지 못지않게 엄청난 포교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선교 협회라고 써요. 아마 여러분 동네 주변에도 이곳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같이 생겼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예전에는 정통 기성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이름이 띄어지고 십자가가 띄어지고 그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곳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성 교회를 이 매물로 나오면 그거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그들이 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음번과 또 다음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포교하는 방법,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또한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쉽게 이렇게 말 잘 못하고 넘어가는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꾼에 의해서 다 날리게 되면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영혼을 사기 맞게 되면 이거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단에 빠졌거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영적 사기꾼이 오늘날 두루 다니며 교인들을 노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녀들을 노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항상 이단의 공격과 교묘한 침입을 정말 잘 막아내야 돼요. 예방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작은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어지면 평소에 건강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그냥 이단에게 다 넘어가요. 산 옮기기 작전, 예전에 신천지가 작은 교회 들어와서 했던 한 기성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바꿔버리는 그 전략이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그 산 옮기기 작전에 말려드는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비난한다든가, 또한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거나, 그런 교회는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왔다가 화들짝 놀라고 도망쳐요. 안 통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건강한 해석과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목장이 튼튼하면 그들이 들어갈 틈을 못 노리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공동체 뿌리를 잘 내리고,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함께 자발적인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결코 침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왔다가 회심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그 진리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를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네? 라고 변화되는 역사,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교무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문제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유대주의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댔던 이 문제가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저는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을 내세우며 사랑을 내걸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며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며 그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따라서 동성 간에 서로가 부부가 될 수 없고,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사랑으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이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이것을 죄라고 말할 때에 법에 의해 처벌을 가하겠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계가 발벗고 앞장서고 있고, 문화계는 더더욱 그러고 있고, 언론계에서도 함께 연대하며 밀고 있죠. 교육계에서도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학교마다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유명한 아이돌 스타 그룹의 멤버 2명이 자신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또 한 명은 저는 양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들에게 열광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동성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는 이가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행해지고 있고, 대놓고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남자끼리 서로 키스를 하고 여자끼리 서로 키스를 하고, 그야 거의 나체와 같은 그런 옷 스로라기만 걸치고 나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과연 사랑이냐 말이에요. 사랑이냐 말이죠.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거짓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목숨 걸고 내일 서울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그 반대편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일 한 3대 버스를 동원하고 저도 가서 제 기도회를 제가 또 인도하게 됐거든요. 저도 가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가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언론은 아무리 기독교가 20만 명, 30만 모여도 거기에 대한 언론 내용은 교통을 체증하는 아주 나쁜 어떠한 무리로 방송을 해요. 그리고 퀴어 축제에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무지개 빛발처럼 어우러지는 사회라 되어야 됩니다라는 아름답게 포장하며 뉴스에 나와요. 우리가 30만 명, 40만 명 모였는데 그분들은 한 5만 명 이렇게 축소해서 보도해요. 왜 그럴까요? 언론은 바로 그쪽 편이에요. 그쪽 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위태한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안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함께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위협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빌립보서는 단지 그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영적 사기꾼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며 한국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파멸케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남극의 극한의 추위를 황제 펭귄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서로의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붙여서 서로의 체온으로 허들링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체온으로, 그리고 성령의 체온으로, 그리고 기도의 체온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